안녕하세요. 예, 오늘 빨간 날이라 결석이 많네요. 뭐 빠지신 분들은 또 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뭐 또 적게 모이면 또 적은 대로 뭐 우리끼리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읽을 차례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읽었고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고요.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요즘에는 이 두 권의 두 권처럼 보이는 이 한 권의 책을 아마도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 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느헤미야를 에스라 2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했었던 때도 있고, 자,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것은 느헤미야의 비망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역대기와 묶여져 있는 책이죠. 히브리 성서로 봤을 때 히브리 성서는 순서와 내용이 순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은 그 제일 마지막 세 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죠. 에스라가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고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아래에서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다 같이 합쳐서 이제 역대기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와는 좀 별개로 그 시대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이제 에스더가 있고요. 또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은 묵시이고 우리는 보통 이제 예언서로 분류하지만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묵시 구약의 묵시이고, 그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느헤미야가 끝나면 에스더가 나와서 동시대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더는 그냥 성문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다 성문서인데 좀 동떨어져 있죠. 다만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 민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 대표적으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죠.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이제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또 가나안이 아닌 다른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역시나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 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묵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소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묵시이기 때문에 묵시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것을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역시도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시 다니엘서 역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망을 담은 책인데 그것을 묵시라는 장르로 엮은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는 묵시책 안에 인자로 등장하는 분이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고, 예수님 역시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묵시적인
묵시 안에서의 인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단순히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은 구약 마지막에 있었던, 구약 시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묵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제 이 신약 성경 역시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묵시라는 사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자, 아무튼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 이후에는 이제 예언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묵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시는 모든 예언과 묵시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모든 소망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짓는 이야기죠. 앞서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처음 1차 귀환 공동체 이야기가 회고록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다면,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개혁을 위해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이방인과의 결별이 있었죠. 항상 그러나 이방인과의 결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이제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이어지게 되면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벽이 이 성벽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별해주는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단순히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온전히 자기 정체성 안에 세워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설명 없이 좀 읽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사로잡힘을 면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힘을 면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고향으로 갔지만 그들은 다시 그 현실 속에서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엄청 슬퍼하고 바로 이제 앉아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죠.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제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중복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책은 훨씬 더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 그 역대기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2차 공동체의 현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기가 기록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 땅에서 쫓겨나거든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세요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옛날 다윗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술관원이 일반적으로 내시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내시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느헤미야가 뭐 내신이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닌데 술관원이 다 내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랑 굉장히 친한 그 친구였던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술관원으로 취직시켜 주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시를 만들어서 취직시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가문의 대를 끊게 만드는 것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나 뭐 증거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보아서 뭐 느헤미야가 내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하나의 억측이고요. 아무튼 뭐 이것이 뭐 내시였냐 아니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제 넉 달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생활 중에 이제 왕과 대화를 하죠.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야, 너 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시대 왕의 권한은 이제 절대적이기 때문이고, 왕의 신하는 왕을 섬기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가장 측근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신하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해서 왕에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죠. 지금 이제 느헤미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혹은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그 고향 땅을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은데 그렇게 헌신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로잡힘에서 놓여놨지만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 이 자기 민족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큰 호의를 보여주죠. 이미 10여 년 전에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뿐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뭐 그 앞에 왕들서부터 꾸준히 이 예루살렘의 어떤 독립성을 이렇게 고양시켜내는 성전의 건축이나 성벽의 건축을 이제 계속 허가하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성전 자체는 이제 금방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때도 방해가 있었고, 그때 성전을 지을 때도 성벽을 함께 지으려고 했는데 성벽은 끝까지 허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스라가 이렇게 왕에게 큰 호의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이 성벽 공사에 관해서는 아닥사스다가 명시적으로 조서를 내렸죠. 성벽 공사는 안 돼라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10여 년 전에 거절하고 조서를 통해 못 박았던 일을 지금 번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이 아하스로에게 자기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 이 시대 신하들의 형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물어볼 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또 기도하고 이 아닥사스다에게 자기가 품고 있었던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안에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히 서 있는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제 이야기가 너무 팍팍 진행되죠. 1장에서 이제 뭐 고향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실은 넉 달이 지났지만 뭐 마치 어제 들었던 이야기처럼 또 왕과 대화를 하고, 왕이 허락했는데 허락하고서 이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넉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훅 또 와 있어요. 벌써 9절에서 조서를 받자마자 이제 와 있죠. 이제 굉장히 그 진행이 빠르죠. 이야기의 진행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에 언제까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채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보면 한 12년 정도를 고향 땅에 와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또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만큼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뭐 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단순히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제 크게 두 사람의 대적이 있어요. 첫째는 호론 사람 산발랏이고 둘째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분들은 이 도비아가 산발랏의 종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것은 뭐 누가 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것이고 암몬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방 땅의 총독들이 자기들이 이전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도비아가 산발랏의 종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저놈은 원래 우리 종놈에 불과했던 놈인데 지금은 암몬의 총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이 유다 땅에 간섭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 이후로 산발랏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도비아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도비아의 야가 야훼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아마도 유대인과의 혼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암몬과 유대의 혼혈이었던 이 도비아라는 암몬 총독이 이스라엘의 이 암몬의 권력자로서 이스라엘 땅을 탐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소수의 권력층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냐면 이쪽이 사마리아죠. 이쪽이 암몬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다죠.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이제 구분으로는 유다도라고 불렀어요. 전라도 경상도처럼 유다도라고 부르고 이 옆에 막 이런 행정 구역들이 여러 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정도 땅 정도가 이제 유다도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유다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도로 복귀한 유대인의 귀환 공동체는 형편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웠던 유대인들 안에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좀 더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측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행해줘야 할 것이 이방인과 분리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또 심지어는 거래하는 것조차 이제 신명기에서는 거래하는 것조차 금지하죠. 그런데 반대편에 또 어떤 그룹이 존재하냐면 그건 뭐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 이런 측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처음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왔지만 와서 보니 어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자니 이방인과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폐쇄적이죠. 에스라도 그랬고요.
에스라도 심지어 결혼을 한 상태의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폐쇄적인 거죠. 근데 이 폐쇄적인 이유가 이 폐쇄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냐,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누가 쳐들어오면 좀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아주 외부와 이렇게 단절한 채로 이렇게 폐쇄적으로만 살면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느헤미야 안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었는데, 이 산발랏은 유대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산발랏이 원하는 것은 유대를 완전히 병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도에 성을 짓고 있을 때 산발랏이 이 꾸몄던 계략들은, 처음에는 이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가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거나 혹은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서 그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떼어내려고 그런 이간질을 쓰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계획했던 것은, 산발랏은 항상 유다도와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것을 병합하려고 하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는 산발랏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계속 나와요. 오히려 도비아는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도비아예요. 근데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혹은 유대의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도비아를 허락하고 포용하고 같은 편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또 종교인들 중에 유다도 안에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의 정치인들 혹은 종교인들,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도비아를 이용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는데,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발랏의 종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느헤미야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도비아는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주된 적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비아는 나중에 보면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만큼 도비아를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혼연일체가 되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한테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비아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는 성전 안에 자기 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심지어 느헤미야조차도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밖에 이게 성막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고, 이걸 통틀어서 성소라고 하고, 성전 뜰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성막이라고 했죠. 여기는 입구가 딱 하나인데, 이 입구 앞까지는 백성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백성들은 왕도 못 들어갑니다.
왕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함부로. 심지어 성소는 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도 여기까지는 오죠.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성소는 아예 출입이 금지예요. 왕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기로 들어와서 분양하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죠. 그 정도로 여기는 여기까지는 레위인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도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누구예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심지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위계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성막들. 그래서 이 안으로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도비아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 성막을 건물로 만든 거죠. 도비아가 이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어떤 그 자기랑 내통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야,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라. 네가 딴 데 숨어 있으면 산발랏이 널 찾아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성전 들어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그가 너를 찾겠냐.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살자고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걸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조차도 성전 안에 뭐 자기 방을 둔다거나 뭐 함부로 성전에 출입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데, 도비아는 그렇게 성전 안에 지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남는 사람은 산발랏보다는 오히려 도비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